아멘.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절제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요, 또 고맙습니다. 2년 전에 이곳에서 처음 말씀을 제가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 소개를 간단히 했었지만 오늘도 좀 제 소개를 하고요,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19년째 이곳 뉴질랜드에서 바른 신학과 신앙, 그리고 양육과 성장이라는 토대로 교회에 필요한 양육 세미나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강의를 하면서 교회들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갈라디아서를 다 마무리하고 난 후에 3월 초에 저희가 교회를 설립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 설교를 좀 녹음 좀 할게요. 제가 설교를 보통 녹음을 하거든요. 네. 이번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듯이 이번 주간은 매우 중요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날은 오늘 본문 21절과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증거하기를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꾼됨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절제에도 바울과 같이 세상 만민에게 전파된 보편적인 복음, 곧 소망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십자가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생긴 화해의 효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궁극적인 효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칭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듯이요, 성경은 자주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자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은 종종 이런 표현들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만연되어지고 있던, 유입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들은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이 가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을 육체로 이 땅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부패하는 것이니까 결단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신령한 영이 썩을 육체에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구원론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영이 받았으므로 이후에 육으로 범하는 죄는 구원받는 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파의 교리와 같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훈이 철학과 함께 들어와 초대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이런 표현도 있지만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의 참된 복음에서 흔들리거나 그들의 교훈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의 용어를 자주 강조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이제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넓게는 오늘날 세계 기독교 절제는 절제된 생활과 그의 삶의 실천으로 영지주의자들을 맞서 싸우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은 사복음서에서 역사적이고 직설적으로 자세히 기록해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혹시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출생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들도 바로 당시에 만연되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래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에베소서의 하나를 더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이지만은요, 에베소 2장과 같은 일치한 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 한 예를 들어보자 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한 선명한 그 복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앞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받은 것이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한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말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가 이렇게 어지럽혔느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관심이 있던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 선명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선명하게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절제에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약 130년 전에 사회와 가정과 개인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병들어 있을 때 크리스찬 여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기독교의 여자 절제입니다. 제가 많이 좀 연구 좀 했습니다.
에베소의 증거와 같이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좇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과 알코올과 흡연과 향락으로 가정이 파괴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심각한 현상은 사회 현상까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기독 절제인은 그들을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같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제가 앞으로도 더 귀한 사역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바로 그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도 함께 부흥하였음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였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리와 함께 누리는 그 자유를 그들을 만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없던 자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유보다는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 윤리는 다시 무시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 안엔 탐욕과 부정부패와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유럽부터 시작하여 한국은 물론 여러분과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뉴질랜드에서도 여러분들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가 이런 실정이겠지요. 교회는 신천지와 같은 거짓된 복음으로 힘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만과 불신은 끊임없이 일어나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무정하고 서로 무관심하거나 서로 미워하고 사나우며 절제치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족하지만 목회자들 대상으로 약 4년간 성경을 강의하면서 자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교단이 다른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판이 다른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염려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클랜드 내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단의 가장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귀한 복음이 선포되고 잘 양육되도록, 잘 훈련되어지도록 건강과 거룩과 신실한 그 성도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아니면 서로 무관심하거나 서로 사나우고 절제치 못한 상황에 교회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경쟁이 나듯이 열심히 교회 건물을 세우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우리가 너무 미미한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절제운동을 통해 죽게 돌아온 자들조차도 다시 병들게 되어 다른 형태로 복음 안에서 자유로 하지만 실상 방종에 가까운 삶과 절제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싸웠다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곳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하듯 세상 욕심에 취해 교회에서 그 욕심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이듯이 교회 안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 안에 임박이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위치와 장로의 위치와 그 여러 가지 직분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 명예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 혈안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봤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자기를 장로를 안 주니까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결국에는 자기를 장로 주는 교회를 결국 만났습니다. 장로 받고 얼마 있었을까요? 6개월 있다가 또 나갑니다. 또 다른 성도를 봤습니다. 그분은 장로가 되더니 그 목사를 내쫓았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가 되더니 또 그분은 뭐 했습니까? 흔들의자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흔들의자를 장로 임직식 받고 난 다음에, 그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70대 장로를 안수를 받으셨는데,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를 안 주니까 장로를 줄 교회를 찾다가 결국은 줬어요. 교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게 행정을 맡지 말고 제가 격려차, 위로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크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때 그분이 네네 그럼요. 그랬더니 받고 나서 한 달인가 있더니 이렇게 뭐 짐을 하나 가져와요. 청년들이 막 들고 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흔들의자야. 여기 강대상이라는 이곳에 딱 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흔들흔들 하시면서, 한국 정세는 맞지 않지요? 그렇죠. 이 나라의 정세에서는 반바지 입고 설교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세는, 믿음의 정세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행합니다. 절제치 못합니다. 신앙에 절제치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는 일어서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향락에 빠지듯 복음과 교회를 떠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거짓된 복음과 철학에 귀 기울인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자들처럼 빈약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에 그냥 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담배 연기에 자신을 가리듯 가식되고 위선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과 성화와 신실한 삶은 오직 성경책과 설교와 신학책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의 말만 하고 행치 않은 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십자가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대하여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한 주의 일꾼입니다 했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마약과 술과 향락과 담배에 빠져 있듯이 또 교회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철저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안위와 건강과 성공을 위해 기도할 뿐 자녀들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질서와 배려와 절제에 대한 것은 말로만 가르칠 뿐 부모로서 행위로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겠지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그러나 실상 그걸 가르치는 부모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들을 바르게 책망하고 주의 말씀과 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기약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제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병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 절제가 과거에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들처럼 또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였고 화친케 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썩어질 곳에 대하여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시고 바른 신학과 경건의 신앙에 창념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절제는 세상의 술과 도박과 마약과 향락에 빠진 자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로움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절제에는 교회와 함께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님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종종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게 행하게 하는 데는 우리는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점을 양육이라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곧바로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도리어 절제회를 통하여서 들어온 사람들이 담배는 끊었으나 이제 교회 안에서 가식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금주는 하였으나 술에 임박이진 않았으나 그들은 또다시 다른 명예와 다른 것에 임박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약에 취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또 다른 것에 대하여서 취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거룩히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달림질을 하는 것은 소망 없는 것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달리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멸류관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과 같이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으니 우리 소망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곳 절제 회원과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